시편 73편 28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반가운 얼굴로 서로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 좀 낯선 분들하고도 반갑게 좀 인사하세요.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좀 어색해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들이 잘 적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지하 식당에 가면 여러분 모두가 식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애찬을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동물들 중에는 개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도 개를 키우며 그렇게 자라났고요. 여기 오니까 아파트라 개를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주문진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 마당이 넓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차우차우라고 하는 그 중국 황실에서 키우는 개 있죠. 꼭 사자 같은 그런 개를 한 마리 선물로 주셔서 마당에서 키웠는데 이 개가 참 영리해요. 성도님들 자동차가 주일날이 되면 한 150대 정도가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가 되는데 아무리 많은 차가 와도요, 이 개가 제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 엔진 소리를 알아들어요. 개가 사람보다 2만 배 정도 청각이 발달했다 그러죠. 후각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교회 마당에 딱 들었으면 이 녀석이 낮잠을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요. 집안에 들어갔다가도 제가 모는 자동차 소리가 나면 막 뛰어나와 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갔다가 교회 들어올 때가 되면 개가 생각이 나서 먹을 걸 준비해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저를 반기니까 그냥 그 개를 만나는 게 미안해서. 그래서 신방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식사 뭐 드실까요? 그러면은 감자탕 먹으러 갑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뼈다귀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먹던 상의 것만 모으지 않고 남의 상의 것도 모아가지고 갖다 주고요. 어떤 날은 갈비 먹으러 갑시다. 갈비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개 주려고 그 갈비 먹고 남는 뼈다귀를 모아서 갖다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가 몰라요. 그래서 좀 더 그놈한테 사랑을 주려고 어떨 때는 남아있는 밥도 다 모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반찬거리하고 주물럭주물럭 해서 주먹밥 해가지고 갖다 주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집사님 한 분이 그 개하고 친해 보려고 새벽 예배 때마다 오면은 예배 끝나고 주택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집사님이 개집 앞에 있어요. 뭐 하는가 하고 봤더니 소세지를 매일 새벽 가져와서 그 녀석에게 주는 거예요. 사겨 보려고. 그런데 이 차우차우는요, 한 사람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은 저를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아무리 먹을 걸 줘도 소세지만 받아 먹지 이놈이 별로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관리 집사님하고 개 앞에 서가지고 올 때는 요만한 강아지였는데 한 1년 키우니까 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개집 앞에 관리 집사님하고 둘이 서가지고 야, 그놈 참 맛있게 컸다. 그놈 참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 개가 알아들었는지 장로님을 물어버렸어요.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물려고 덤비니까 뒤로 빠지느라고 빠졌는데 청바지가 물렸어요.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바지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 바지 사주세요. 왜 그러냐니까 개가 물었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죠. 장로님 개 앞에서 뭔 소리 했냐고. 분명히 개가 물을 때는 물을 만한 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무슨 얘기 했냐고 그러니까 그놈 참 맛있게 생겼다. 그분은 개를 좋아하는데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키우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먹는 얘기를 하니까 깨물죠.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방할 때 되면 이 개들이 와서 저한테도 막 올라오고 안기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쩔 줄 몰라요. 개가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이게 개판이 돼버리잖아요. 예배하러 갔는데 개판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데, 제 아내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먹는 건 좋아하는데 키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둘째도 우리를 닮아 그런지 여자애가 지난 금요일 날 학교 갔다 오는데 아빠 배고파 그러길래 뭐 먹을까 그러니까 뭐 국수 어쩌고 하더니 보신탕도 좋은데 아가씨가 보신탕을 좋아한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닮아서 먹어서 그런지요. 어쨌든 이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개한테 한번 물렸거나 한번 혼이 난 사람은 개를 싫어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등산도 좋아하는데요, 등산을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 등산을 싫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에 가서 한번 호되게 고생을 하면 산 가는 거 싫어하고, 물을 좋아하는데 물에 빠져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물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합니다. 단양에서 목회할 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같이 휴가를 좀 가자 그래서 3가정이 갔어요. 갔는데 그때도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바닷가로 갔는데, 아니 이분이 바닷가에 가서도 긴 바지를 입고, 우리는 수영하러 들어갔는데 물에 들어가질 않아요. 물가에 텐트를 치고 놀아야겠는데 이분은 텐트 치기 싫다는 거예요. 발에도 물도 안 적십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휴가를 왔냐고. 왜 물에 안 들어가니까 물이 싫대요. 이분을 보니까 물에 한번 되게 고생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쳐다보기도 싫고 물가에 가기도 싫고, 더우니까 휴가를 오기는 왔는데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디 여관이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자고, 같이 다니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다가 싫어질 때는요, 그것 때문에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싫어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만나면 그렇게 반가웠던 사람이 어느 날 싫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면 싫어집니다. 한 번은 성도님 식당이 해물탕을 했어요. 근데 참 맛있게 하더라고요. 신방을 갔다 오다가 참 맛있게 먹었는데 장로님, 여자 장로님 한 분이 그걸 먹고 아마 토사광난을 만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말은 안 하는데 다음에 또 신방을 갔다 오다가 그 집에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안 가요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그때 한번 혼구멍이 나가지고 다시는 냄새도 맡기 싫다고. 잘 드셨는데 한번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던 분들이 예배를 멀리하는 분이 있어요.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참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침체된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연말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올 한 해 어떻게 지나왔는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들도 어렵게 넘어왔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 못지않게 참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주차장 안내에서부터 그 추운데 밖에 나가서 주차 안내하시고, 현관에 서서 여러분 안내하시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찬양대로 또 성가대로 교사로 반주자로, 또 DNA를 하면은 7주 동안 주일날 나오면 새벽부터 밤 7시, 8시까지 12시간 이상을 교회에 있으면서 온종일 예배를 하는데 2층에 있는 테이블을 1층 기도실로 들였다가 꺼냈다가 또 다시 의자를 정리하고 그 일을 하는데 전혀 찡그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잘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요, 어느 날 보면은 슬금슬금 열심을 잃어버리고 예배 때 보이지 않게 되고 열심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같은 거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입니다. 다윗 시대 성가대는요 3,000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하는 곡은 오늘 우리 사남성계 부부가 찬양을 돌렸습니다마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부르면 돼요. 근데 다윗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찬양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찬양을 책임지는 사람이 곡을 써야 돼요. 만들어야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대 대장을 하려면 영성도 있어야 되고 음악성도 있어야 되고 찬양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찬양을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 많은 찬양대를 이끌어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열심 있는 아삽의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 교회 안 가, 나 예배 안 해, 나 헌금 안 해, 나 봉사 안 해, 나 시험 들었어. 아삽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73편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아삽이 내가 거의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도다. 아삽이 이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면 몸도 건강해져야 되고 가정에 평안도 있어야 되고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몸의 건강도 점점 나빠져서 저녁에 자려고 누울 때나 아침에 눈을 뜬 때나 고통 가운데 잠을 자고 고통 가운데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보면은 남의 자식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내 자식들은 안 될까? 남의 사업장은 잘 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며 애쓴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내 사업장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보면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살아가고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되는데 헌신적인 믿음과 열심을 가진 내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찾아오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삽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악한 자들의 삶은 저렇게 형통하여 잘 사는데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잠잘 때도 고통 속에 누워야 되고 눈을 뜰 때도 고통 속에 눈을 떠야 되고 왜 나는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 똑같은 하루지만 왜 나는 이런 고통 속에 하루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 시험이 들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제사장들이 태양을 쳐다보며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는 일에 제사장들이 앞섭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나라 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금식을 하며 철야를 하며 이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애원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너희 나라 망한다. 아니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백성들의 죄를 선지자가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 나라 망한다. 다른 사람들한테 망하는 게 아니라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바벨론에 의하여 너희 나라가 망할 거야.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시험이 들어버렸어.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거절하고 이 나라가 망한다니요, 이 민족이 망한다니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애원하며 기도했는데 전혀 엉뚱한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고 창자가 떨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박국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 민족을 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망하는 거야. 너희가 망해도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도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잠시 이방인들의 손에 맡기는 거야.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감람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들에 양떼가 없고 울타리 안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그까짓 거,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함께하면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도 복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여 잘 되는 것도 복이에요. 자녀들이 시험 보면 수능에서 만점 받고 막 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졸업도 하기 전에 인류 기업의 대기업에 취직이 되고, 이거 축복입니다. 가정이 평안한 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진정한 복이 아닌 거예요. 아삽이 복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아삽이 건강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내게는 건강이 없고 내게는 평안이 없고 내 일은 형통하지 못하고 내 자식은 복되지 못한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 넘어질 뻔했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보십니다. 16절 오늘 본문 말씀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자, 이 아삽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애쓰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럼 나는 병들고, 그럼 내 자식은 황폐해지고, 그럼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아삽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어쩌면 이를 알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답을 알기 위하여, 답을 알기 전에는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얼렁뚱땅 대충 신앙생활하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자들은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저런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답을 얻기 전에는 고통이 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 답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느냐.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건강한 것도 복이지만 어느 날 그거는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들의 육신의 삶의 죽음이 찾아오는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 자신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아삽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 건강치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육체의 아픔과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이 황폐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 고통하는 성도가 있고, 생업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버려둔 적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의 구렁텅이에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시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올려 회복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 건강한 것도 복이고, 돈이 많은 것도 복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복 중에 복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욥과 같은 사람, 누가 봐도 절망이요, 누가 봐도 끝난 사람이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죽고 그에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그 믿음이 그 요셉을 회복시켜 주질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이 무엇 가지고 승리했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멀리하면 나도 너희를 멀리할 것이며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고 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요, 우리가 이 교회를 벗어나면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없습니다.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보면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저들은 제멋대로 살아가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저런 복을 누려야지, 왜 저런 사람들은 저런 복을 누리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밖에는 못 삽니까 하고 원망하다가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18절 말씀 보십니다. 18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의 부귀영화가 복인 줄 알고 그것만 붙잡고 사는 자는 어느 날 파멸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파멸에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절망밖에 없고 슬픔과 고통밖에는 내게 남은 게 없을지라도 기어서라도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전능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살려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이세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전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왜 저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도 하는 자기를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 내가 짐승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항상 주님과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이니 일으켜 주셨고 회복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십니다. 24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음녀같이 망하나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 바라보며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세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일으키시며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보세요. 26절 27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영원히 망합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가 고백하기를, 아삽이 고백하기를, 시편 84편까지는 아삽이 쓴 시편이에요. 성경에 그가 쓴 성경이 11장이나 들어있을 정도면 이거 보통 영성 아니잖아요. 이거 보통 믿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도요, 복의 개념이 잘못되니까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중에 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슬픔이 오고 어떤 절망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 올릴 줄로 믿습니다. 회복케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요나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해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지만 못 날 분도 있어요. 네, 저는 알아요. 그래도 한번 마음이라도 먹어보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번 달에 마음 먹고 다음 달에 6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좀 나와보고 그 다음 달에 한 2번 나와보고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이 요나교대 목회하면서 시작할 때 처음에 3사람 놓고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대전에서부터 이 요나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3사람 놓고 시작했는데 다음 달 되니까 3사람이 5사람 되고 5사람이 10사람 되고 10사람이 30명 되고 30명이 50명 되고 하나님이 점점점 부흥케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쉬우면 재미없잖아요. 좀 어려움을 겪다가 돼야 재미가 있지.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요.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넘어설 때마다 기막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꼭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거 가깝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좀 멀어지시고 술과도 좀 멀어지시고 담배값 오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피우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조금 더 올라야 돼. 한 2, 3만 원씩 가야 돼. 그건 먹어서 몸에 좋은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술도 좀 멀리 하시고 담배도 좀 멀리 하시고 세상은 멀리 하시고. 여기 술, 담배 하는 분이 없어서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 하는 분은 끊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볼 거요. 많이도 안 남았어요. 몇 시간만 지나면 내일 새벽이요. 내일 새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게 될 때니까. 아삽이 보세요. 너무 시험이 들고 고통스러워 답이 없을 때 어딜 찾아갔다고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아삽이 너무 고통스럽고 시험 들어 거의 자빠질 뻔했는데 어딜 찾아갔다고요? 성전을 찾아갔더니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떨 때 아주 피곤하면 월요일날 새벽을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도 자빠져 잤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자빠져 잤습니다. 새벽에 자빠져 자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새벽부터 3일간 안 나오는 분은 거시기하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복을 받으려면 나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건강하려면 나 같은 사람이 건강해야지. 자식이 잘 되려면 나 같은 사람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돈을 벌려면 나 같은 사람이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저 따위 인생이 잘 되고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갑니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삽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야. 저들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나는지를 봐라. 네 인생의 종말과 저들의 인생의 종말은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때야 아삽이 깨달은 거야. 아하, 내가 복을 받은 자구나.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복을 받은 자고, 생업이 잘 안 돼도 가난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을 받은 자고, 자녀들이 좀 잘 안 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복을 받은 자구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복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뒤로도 좀 인사하세요.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개도 사람 말 알아듣고 물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말을 알아듣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복받은 걸로 여기고 정말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 열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열으면 막을 자가 없는 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너는 집사다, 너는 권사다, 너는 장로다, 너는 목사다,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너는 찬양의 일을 해라, 너는 반주를 해라, 너는 차를 운전해라, 너는 안내해라, 너는 섬겨라, 너는 밥을 지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거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잘 감당하셨는데 오늘 1시에 사역 축제 있습니다. 사명을 맡은 분들은 다 이 자리에 모이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받고 사명을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요, 대전으로 목회지를 옮기고 부임하자마자 첫 주에 부흥회를 나갔어요. 부임 예배 드리고 그날 저녁부터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야 되는데 집사람이 절대 못 가고 딱 막아쓰더라고요. 야, 이 여자가 막으니까 무섭대요. 가려면 나를 밟고 가시오. 근데 밟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영성훈련 가기로 했는데 하도 세게 막으니까 내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울면서 붙잡는데 여자들이 최고의 무기는 눈물이더라고요. 울면서 붙잡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도 같아. 아마 에덴 동산의 하와가 아담한테 눈물로 선악과를 먹으라고 부탁했는지도 몰라요. 여보, 나 혼자 죽을 순 없잖아. 같이 먹고 죽읍시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눈물 앞에 약해져가지고요, 집회를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1년 동안 헌신 예배 한번 오라는 데가 없어요. 야, 그렇게 썰렁할 데가 없어요. 사명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맡기지 않아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아멘이 안 되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린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감사함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해도 감사함으로. 보면 이 추운 겨울에 주차장 정리하는 분이 있어요. 주차 정리. 저는 그분들 보면요, 예배실 안에 저 문 앞에 서서 인사하는 분들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앞에,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나는 왜 이렇게 바깥에서 고생을 해야 되나? 누구는 안에서 일하는데 나는 왜 밖에서 해야 되나? 그러지 않고, 아니든 바뀌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면 내 사명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서는 자리가 어디든 남의 자리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내 자리에 서서 기쁨으로 감당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감당하는 거 건성건성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 최선을 다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다른 사명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어제 낮에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 옛날에 시골에 살던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가 공감이 된다고. 뭔가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겨내면 간증이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숨기게 돼요. 누가 알을까봐 자꾸 감추게 돼요. 승리한 자는 오늘의 고통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삽이 그랬던 거예요. 아삽이 이겨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그분이 이기게 하여 영광을 돌림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기시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주여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감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무더니도 애썼는데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아삽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믿음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은혜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요나 기도에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삽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얼렁뚱땅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며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둘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에 만족하며 사는 자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인생이 결론이 나는지를 보여줄 때 이 아삽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자녀 때문에 근심이 있고 가정에 평안이 없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가진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멋지게 세워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환질고 염려, 근심, 걱정, 질병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다면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른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언약한 은혜와 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